2026년 6월 5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읽을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며 매일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주님께 무죄의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주인의 삶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탐욕과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두는 이들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런 어린 성도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못 주고 젖과 같은 연한 음식만을 먹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단단한 음식 그리고 젖으로 비유되는 이 연한 음식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인인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지요. 그런데 이 핵심은 참 삼키기에 단단하고 또 질긴 그런 음식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과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신다. 우리를 지키고 또 복주기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고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위로와 격려 또 소망의 메시지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메시지들 위로하고 격려가 되며 또 소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예, 복음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 복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인들은 지금 그들의 이 영적인 수준이 자기 부인과 희생과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기 위로적이고 또 기복적인 아주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영적인 유아 상태의 증상으로 그들의 시기와 다툼의 결과인 파벌 문제를 언급합니다. 4절을 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귀게 되고 나중에 이 바울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출신인 변증가 아볼로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게 되죠. 그 부부는 그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나누었고 그러면서 그가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게 됩니다.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아볼로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러면서 바울파와 또 아볼로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서로 다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 입장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서로 라이벌 관계의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 팬클럽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자기 그룹을 응원하고 또 사랑하면서 라이벌인 그런 또 그룹에 대해서는 다투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한 아이돌 그룹의 안에서 있는 팀원들에게도 또 역시 각각의 팬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팬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BTS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팀원들 뭐 예를 들어서 슈가라고 하는 그런 멤버의 팬들과 뭐 제이홉의 팬들, 정국의 팬들이 서로 내가 좋아하는 이 멤버가 최고다 이러면서 난투를 벌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이 그룹 BTS를 사랑하는 그런 팬들이라면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모두 한 명의 주인,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들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어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을 주는 일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며 심는 게 최고다, 아니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다투어서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또 오늘날에까지도 교회들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어, 사역자들을 씨 뿌리는 사역자, 물 주는 사역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편을 가르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한 사역자에게 우리 교회는 씨 뿌리는 게 전통이라며 씨만 뿌려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등 고집을 부리고 평가를 하고, 예, 그러면서도 서로들끼리 상처를 주지요. 식물을 심는 비유에 이어서 바울은 9절부터는 건축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더 깊이 전개해 나갑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였고 이제 이 건축물은 사람들, 너희들의 몫이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로 건물을 올리느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준공 검사를 하시게 될 텐데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시공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림날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매 순간 일어나는 그 고난을 통한 증명의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두렵고 부담스럽지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여전히 단단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에 머물고 있는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닐까 점검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좋은 재료들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의 연약한 현 수준을 직면하며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또 그런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라는 것만은 또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연한 음식밖에 소화를 못하는 그런 그들에게도 주님은 성도라고 부르시며 계속 이 수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고 또 성장케 하려 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건물이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기에 불에 다 타버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마지막 15절을 보면은 그 불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구원은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주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취향이 교회와 또 사역자와 사역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주님의 성전을 짓는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이 집을 지어나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도 마땅히 받아야 될 주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이 누군가를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는 우리의 고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역의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오늘 하루에 집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료들을 들려주시옵고, 그 재료들로 어떤 불에서도 타지 않는 튼튼한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건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